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에서 음부에 간 부자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나처럼 회개하지 않고 이 고통스러운 음부에 내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나랑 같이 죽었던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나와 같이 음부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아니, 이미 세상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 여러분에게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랑 똑같이 지옥에 온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나예요. 여러분이 음부에 가느냐 음부에 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은 음부에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세와 선지자의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책 한 권을 보았습니다. 그 책 한 권이 저에게 아주 쇼킹한 그런 느낌을 받게끔 하였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한 줄에 저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믿는다 였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 그 작가가 그렇게 표현해요. 기도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말이 되어진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그 내용이 잘 나타난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바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땅에서 작게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됨을 설명해요. 어떻게 작게 시작했어요? 이 땅에서 작게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요. 그 한 분 예수님으로 시작되진 복음이 그게 미랄이 되어서 싹을 틔우고 그 싹이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복음이 들불처럼 확장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아담 이후에 잃어버렸던 이방인들, 아담의 계보 가운데에서 셋의 후손 가운데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내려왔던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계보가 아닌 나머지의 많은 사람들, 그 이방인들에게 또 온 세상에게 그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해요. 그 확장됨에 있어서 포용해야 되는 것이 누구냐? 이방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복음이 확장되어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거다.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와요. 부자 청년이 오늘 예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영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럴 수 있냐? 아니요.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법니까? 무엇을 위해서 공부합니까? 세상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벌고 공부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다릅니다.
그렇게 기독교인이 살면 기독교인들은 다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교회 와서 그러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과 세상에 있는 사람과 뭐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너 공부해서 뭐 할래? 남 주려고요. 너 돈 벌어서 뭐 할래? 남 주려고요. 그게 성경의 대답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좋은 기업을 선정할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기업을 1순위로 선정합니다. 국가는. 국가가 혜택을 주려고 할 때 네가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업체냐, 네가 남을 위해서 연구하는 연구원이냐.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요, 요즘엔 달라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요, 생각도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남을 위해서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를 보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내 아내로 취하기를 원하고 내 남편으로 취하기를 원해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결혼을 해도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써야지. 네가 벌었어도 내가 써야 되고 내가 벌었어도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지면 뭐 할 건데? 내가 잘나기 위해서. 자기의 소속된 모든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건강하게 이끌어져 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당신은 돈도 못 벌고 능력도 없으니까 그만큼만 해. 내가 좀 더 잘 나가서 더 똑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가 밖에서 더 펼칠게 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남자이든 여자이든지 간에.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너는 영생을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사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네라고 대답했으면 그에게 믿음이라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믿음으로 영생을 받는 건데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단순히 널리 퍼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것만이 전부인 걸로 알았는데 아니군요. 내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셔서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게 하시는 거였는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까지를 오늘 이방인들이 돌아와야 될 이유인 거예요. 이방인이 돌아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장되어진다고 해서 확장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까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까? 변화 안 되면요, 예수님에게 올 수 없어요.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오늘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거는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지기 싫거나 변화가 안 되려고 하는 것은 끝까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회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의 잘못을 그분께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의 잘못을 그분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물론 드림은, 하나님께 드림은 내 몫이죠.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고 하는 기도는 내 몫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드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안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있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하나님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정으로 드리지 않고 형식으로 드리는 건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은 겁니다. 안 드려도 똑같아요. 드리는데 100원짜리 하나를 드리는데도 최선과 정성을 드리는 사람은 그 100원도 받으세요. 그런데요, 100만 원,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실 수 있어요. 드리는 건 내 마음이죠. 근데 받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예요. 우리는 그걸 항상 우리가 배웠잖아요. 세례교육에서도 배웠고 성경을 통해서도 배웠잖아요. 하나님께 드림이 인색함이라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내가 이걸 드려야 되나? 이만큼 드려야 되나? 이것만 드려야 되나? 하는 그런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안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되려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거밖에 드릴 수 없어서 가난한 여인이 밀가루 한 줌이 전부여서 내가 이거밖에 드릴 수 없어 부끄럽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부자들이 드리는 소와 양의 비교도 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역량에 맞춰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느낀 건 그거 딱 한 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풍요롭게 하시는가를 수도 없이 많이 봐왔잖아요. 부자고 잘 살고 큰 기업체를 갖고 있고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헌금을 펑펑 합니다. 근데 형식으로 해요. 여러분, 저는 많이 가난해지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고 다른 교회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만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동안 내내 하나님 앞에 최선과 열심을 다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렸던 장자가 있습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그 집에 있는 장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렸던, 자기 아버지의 은혜를 늘 누렸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설명합니다.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누렸죠. 부잣집에서 살면서 자주색 옷을 입어가면서 늘 풍요롭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재산을 가지고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큰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잔치를 한 번도 베풀어 주지 않으셨으면서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나간 저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왜 잔치를 베풀어 주냐고. 자기가 아버지 곁에서 누렸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단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간 둘째 아들과 비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가득합니다.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를 그 큰아들은 아직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15장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항상 같이 있어서 내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사용하였고 또 앞으로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왜? 둘째는 둘째의 것을 가져갔으니까. 잠시 내가 보관하고 있을 뿐이지 전부 다 네 거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자기 거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평안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밋밋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행복이고 복된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삶 동안에 누군가가 아프고 다치고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보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 그 행복한 날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행복한 이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거기에서 그 행복한 그 시간들에다가 하나님 왜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부자로 안 만들어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듯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셔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여러분, 그것만큼 더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실제적으로 내 것이 아니지만 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선포해 주셨잖아요. 오늘 성경은 역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네 거다.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 이 기쁨을 너희가 누려라. 전혀 누릴 수가 없죠. 함께하는 그 기쁨 정도 갖고는 내가 얼마나 기쁜 삶을 살아가는지를 내가 느끼지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천방지축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봤죠. 또 우리 교회에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배척하고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성화된 삶으로 돌아왔을 때 언제든지 맞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확장이에요. 바보라는 놀림을 당하여도 그들이 오면 또 품어주는 거예요.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떠났어도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 뉘우치면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회개하지 않고 변화된 삶을 갖지 않으면, 그러면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도 안 받아줘요. 회개하지 않고 성화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 안 받아들이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요, 그 본문에 보면 아버지 앞에 회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잘못했다고 고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없으면 안 돼요. 당당하게 와서 아버지 나 왔어요. 덜 준 거 있으면 더 주세요. 가지고 나가게. 그랬으면 그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성경이지만. 왜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늘 강조하는 건 회개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 이방인들의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돌아왔을 때 품어줄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마음 이전에 탕자가 아버지 앞에서의 회심의 마음이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워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품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교회가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힘들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사람 쳐다보지도 않죠. 근데 교회니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로 확장되어지기를 오늘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에서 음부에 간 부자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나처럼 회개하지 않고 이 고통스러운 음부에 내 형제들이 오지 않도록 나랑 같이 죽었던 나사로를 보내서 그가 살아났다는 것을 내 형제들에게 보여주고 내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나와 같이 음부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의 질문 가운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아니, 이미 세상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근데 그들이 들으면 너와 같이 음부에 있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거고, 끝까지 안 들으면 지옥에 간단다. 지금도 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밖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랑 똑같이 지옥에 온다. 그러니까 계속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 가족들에게 전하게 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이 다 알고 있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믿을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들은 안 믿어.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나예요.
여러분이 음부에 가느냐 음부에 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은 음부에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세와 선지자의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 세대 사람들까지, 몇천 년 뒤의 후손들까지 이 땅이 멸망하지 않는다면 곧 멸망할 것 같아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을 멸망하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으셔도 또 심판하신다는 것이 어쩌면 자연을 통하여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이미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회복의 단계를 넘어섰답니다. 자연의 회복의 단계를 넘어섰대요.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가 우리가 한 번쯤 고쳐볼 만한 마지막 기회였답니다. 근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답니다. 돌이킬 수 없는데 그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한 대폭발이 언제 일어나냐? 2070년에 일어난답니다. 그쯤 되면 내가 이 땅에 없겠네요. 다행인 것인지 슬픈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셨으니까 알죠? 며칠 전에 추워서 코트 입고 다녔는데 또 며칠 전에는 더워서 반팔 입고 다녔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날씨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벚꽃은 다 졌는데, 그래서 봄은 이미 갔는데 갑자기 추웠다가 또 추운갑다 하고 집어넣어놨던 패딩을 꺼내 입었더니 갑자기 더워서 반팔을 입고 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놓였어요. 이런 날은 없었어요. 작년하고 또 다른 날씨가 올해 또 다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정도가요, 내년에는 더 심해진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북반구는 점점 빙하가 아래쪽으로 더 내려와서 이제는 영국까지도 이제 빙하기에 쌓이는 도시가 되어질 거예요. 몹시 추운 혹한기에 쌓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남반구는 뜨거워서 살 수 없는.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적도 근방에 살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렇지만 위에 찬 공기와 아래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찜통 같은 그런 도시가 또 대한민국과 일본과 중국의 일부와 이런 나라들로 또 잠식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복음도 아닌 부활주일을 알리기 위해서 길가로 나갔어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부활주일을 초청하는 초청장을 나누어 주는데 부끄러워했어요. 들어와서 몇몇 사람을 빼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장을 나눠주고 너무너무 부끄러워하더라고요. 다시는 안 나가고 싶다고. 여러분, 진정 부끄러운 것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의 죄가 더 부끄러운 거고, 우리의 죄가 지금 내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내가 밖에 나가서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신 예수님이 왜 부끄러워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더 부끄러워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움을 품고 자기 스스로가 수치를 당하고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나의 수치도 나의 부끄러움도 아닌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여러분의 수치를 메고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전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죄는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부끄러움이 부끄러워서 일찍 들어오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셨는데 여러분이 그걸 전하기 위해서 나간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게 부끄럽다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진정으로 부끄러워야 할 사람은 받아들인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것을 탕진하고 살려달라고 돌아온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성경을. 누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받아들인 아버지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받아들인 예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갖고 살아가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운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아버지를 부끄러워해요? 나를 받아들이는 왜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전하지 못해요? 여러분을 품어준 아버지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고 세상의 시각과 안목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면 너 부끄러운 거 전하는 거야. 거기에 현혹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끄러운 걸 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알면 그래질 수가 없는 거죠. 왜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아요. 당당하죠. 15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회개인 거죠. 그런데 그걸 품지 못한 큰아들은 그것을 품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합니다.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왜 나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냐고.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축복하지 않냐고. 늘 평안 가운데 살아왔는데 왜 나는 아버지 나에게는 그런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냐고. 오늘 아버지를 향하여서 항의하는 그 아들이 정말 부끄러운 아들인 거예요. 늘 나는 당신의 곁에 있었잖아요. 당신을 도왔잖아요. 당신의 일을 했잖아요. 나는 곁길로 안 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가운데에서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늘 옆에 있어서 아버지를 지켜주고 아버지의 일에 동참했던 그 큰아들의 모든 공로가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너무 불쌍하죠. 너무 불쌍하죠. 회개가 있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작은 아들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큰아들이 배워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였지 돈을 많이 버는 아버지의 모습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진정 품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을 품어라. 오늘 하나님께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세요 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그 마음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도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부자 청년의 내용에서도 영생을 얻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부요함과 먹고 즐기는 것과 그 부요함을 나누지 못한 것과 그것을 움켜쥐고 주님을 믿지 못함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못하냐? 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 너가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여서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쫓아가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큰아들의 공통점이 뭐고 불의한 청지기의 공통점이 뭐고 부자 청년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거였잖아요. 아버지의 품이 낙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화려한 저 세상이 낙원이라고 생각할 때 아버지를 떠나거나 믿음이 소멸되고 마음껏 이 땅에서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깝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니야 나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재미있게 사는 것이 더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날이 길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되어질지 여러분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불법과 타락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고 많은 재산을 탕진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안목을 가릴 것입니다. 그럼 부자처럼 그 날이 되어서 음부에 내려가서 물 한 방울을 갈급하면서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 할 거예요. 물 한 방울.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에게 내 혓바닥이 서늘해질 수 있도록, 내 온 몸이 서늘해지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 혓바닥에 그 뜨거움만이라도 면할 수 있게, 내 혓바닥이 서늘해지게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적셔주세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거예요. 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심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좋은 뉴스를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올 때 그들의 회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들과 같이 그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몫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